1996년부터 약 200년간 이 유럽 연합이 예루살렘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무슬림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아주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이 십자군의 그 구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은 데오스 르볼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을 진행한다고 한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사실인가, 진리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한 어떤 살육과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고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에 이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세계가 국가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이 없는 지역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그런 갈등과 또 서로를 향한 혐오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역시 물리적인 전쟁은 남북 간에 끝이 났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여전히 세대별로, 여전히 젠더별로, 또 지역 간의 그런 어떤 갈등, 그런 혐오, 증오가 넘쳐나고 있고, 마치 전쟁이라도 하듯이 서로를 죽이려 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국 사회에 만약 그러니까 미국처럼 총기가 합법화되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생지옥으로 이 사회가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 던져보려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그 사람을 해치려 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인의 역학인데, 좀 이 설교 제목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뭔가 영화 제목 같고 설교 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힘이 작용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가,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데오스 르볼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한테 화 한번 안 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십계명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을 다루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계명 자체가 단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양상,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본질을 다루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살인이라는 이 행위를 열매라고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의 씨앗이 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미움, 증오심, 이런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 살인의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을 다루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그 열받으면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단어를 내뱉습니다. 그죠? 영화에서도 뭐 죽어, 죽어버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화가 났을 때 죽음이라는 어떤 단어를 내뱉게 됩니다. 미국에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go to the hell 막 이러면서 이제 지옥에나 떨어져라, 막 죽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어떤 그 성질을 다뤄보면 결국에는 죽음으로 연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그 화가 던져질 때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내면의 살인의 역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심각한 죄악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유럽을 처음 가서 이제 미술관에 갔거든요. 미술관에 갔는데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이 이렇게 탁 쳐져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촉감을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그 선을 넘어서 얼굴을 이렇게 들어 밀었는데 그 가드로 보이는 그 사람이 저한테 진짜 심한 화를 내면서 물러서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좀 무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미술품이 굉장히 값진 거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미술품을 해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잘못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이 인간을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멸시하고 마침내 파괴하려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노하는 화가 나는 것, 그 감정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본능입니다. 그래서 분노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재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신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분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은 죄악이 아니지만 이 분노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일평생을 바쳤던 그 윌버포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인권을 유리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평생을 자기의 삶을 흑인 해방에 헌신했다. 그 원동력이 뭐였냐? 정의로운 분노감이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보네프라든지 나치의 어떤 그런 만행에 대한 분노했던 보네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정의로운 분노에 의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케이스들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 우리 인간들이 죄로 타락하였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나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통제하려는 그런 지배 욕구 때문에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하니 시기하고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도다. 결국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죄악이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우리의 죄성과 결합되었을 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성향으로부터 출발하게 됐을 때, 그것은 반드시 폭력과 혐오와 증오와 어떤 살인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은 타락한 분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파괴성을 지적하신 것이지, 우발적인 어떤 사고, 어떤 행위, 그런 뭐 과실치사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과 결합된 분노가 감정적으로 나타날 때 악한 감정이 되고, 그것은 타인을 해치는 폭력성을 수반하게 되고, 이것이 과격해지고 폭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슬러 우리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그 내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내면으로부터 출발한 이 분노가 어떤 파괴적인 행위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역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역학적 구조가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살해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항상 살인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고, 그것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갈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화가 많아가지고 이 화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요즘은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총칼이 없어도 서로를 막 핥히고 상처내고 해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대구의 수성못에 다녀왔는데, 그 대구 수성못에 얼마 전에 뭐 군인 하나가 자살했잖아요. 총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 사람이 유서에 보면은 직장 내 따돌림, 언어폭력, 그런 상처에 의해서 결국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로써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지나친 경쟁과 어떤 자기 확신, 그리고 진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집단 지성, 이런 것들이 막 결합되어서 상대방을 향한 혐오와 증오심이 넘쳐나고 있는 세대다는 거예요. 특히 이 SNS 공간에서는 막 서로 모르니까 막말하고, 뭐 누구든지 걸려라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의견에 안 맞는 그런 글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 있고 네가 맞을 수 있다, 이런 겸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도 나도 화가 나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화가 나는 것이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 화가 나는 것이 표출되고 돌발되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가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시기심과 어떤 그런 차별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이 계속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너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인이 자기 마음에 어떤 걸려있던 빗장이 열려지는 순간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죄악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사건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의 빗장을 여는 어떤 장치가 될 뿐이지, 사실은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그런 어떤 그 열등감과 여러 가지 상처들과 이런 것들이 엎드려져 있는 죄처럼 나의 죄성을 이렇게 발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탁 터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럼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원인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질서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느냐? 첫 번째가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도, 내 주변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성이 있거든요. 뭐든지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내 마음대로 되는데 안 되니까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 혹은 내 의지대로 어떤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무력감이 찾아오는데, 이 무력감 앞에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어떤 자기의 어떤 힘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하려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곧 법이고 내 말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세대가 좀 그런 가부장적인 세대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밤에 일찍 다녀라 하는데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폭력부터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저도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무력감에서부터 우리가 분노하게 된다. 이 무력감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시기심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불행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건데 이것을 내 것을 빼앗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이 뒤틀린 비교의식이다. 왜곡된 비교의식. 그래서 이 시기심이 깊어지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깊어지면 살인이 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고 나도 나름 노력했는데 내 것은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나의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고 아벨에게, 그것이 시기심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면의 어떤 열등감들이 폭발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처받기 싫고 무시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상처를, 내가 약해 보이면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고, 그럼 내가 뭐예요? 상처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강한 척하고 뭔가 일이 있을 때 힘으로 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뭐든지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안에 어떤 자아가 빈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괴멸시키는 그런 행위다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러한 무력감과 이러한 시기심과 이러한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화를 내게 되고, 그럼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남았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다 편차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겠죠. 어떤 훈련도 중요하겠고, 그러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더 압축시킬 뿐이에요.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참자, 기다리자, 뭐 인내하자, 이렇게 스스로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응축될 뿐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나에게 이런 위해가 일어났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화가 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아버지 이것이 부당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저도 저의 길이 있고 저의 권리가 있고 저의 존엄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항변을 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순종하시고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렸을 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한 길이다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나는 지금 이렇게 현명하고 나는 이렇게 지금 똑똑하고 나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멍청할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이 화가 나는 이 분노의 길은 살인으로 맞춰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은 온 세상을 치유하고 덮어주고 평화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웃고 침뱉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너 예수라면 내려와봐라, 뭐 하나님이라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들 봐라 하고 막 십자가에서 막 못을 뽑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노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분노와 우리의 혐오와 우리의 어떤 그 증오심으로 세상을 결단코 바꿀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시기하고 또 막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나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변했잖아요. 로마가 원래 기독교를 심각하게 박해를 했는데, 이 로마가 변화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고문하는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살생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기의 인생을 박살내버린 그 로마 군인들조차도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 악을 선으로 이겼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에 화가 가득하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몸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성찬을 하기 전에 누군가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해라.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용서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죠.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내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돼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비교해서 보잘것이 없고 돈도 많이 없고 뭐 직장도 탄탄하지 아니하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막 히스테리 부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쉽게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그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화를 내는 인생에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로, 오히려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과연 도대체 어떤 길인가? 진정한 데오스 루볼트는 어떤 길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직장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진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누구든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면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오히려 채워주고 용서하고 화가 가득한 그 사람을 오히려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분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